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드린 예물들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영혼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며 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또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도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서양 철학과
서양의 많은 신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된 사람입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시작한 사람이고 이끈 사람이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온전히 전환시킬 수 있었던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 시작점이 칸트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뤘다고 하는 말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을 뒤집어 엎은 사람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또 달이나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나 달이나 또 많은 별들이 움직인다고 봤던 것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태양이나 달이나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그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생각했던 많은 생각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생각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다음에 대혼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이었었는데 그 상식이 온전히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다면 이 정도로 빠르게 돌 텐데 그럼 우리가 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과학적인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서 당연한 질문과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이후에 우리들은 어떤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환을 이룬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아니라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18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신학과 철학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학과 철학이 분리됐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신학과 철학은 같이 가고 있었던 당시에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칸트의 그 전환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진리는 밖에 있고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우리들이 그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진리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빨간 사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빨간 사과가 여기 있는데 그 빨간 사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 빨간 사과는 영원히 빨간 사과인 거죠. 그런데 빨간 사과에 빨갛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람들의 상식인데 어느 날 이 칸트가 보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빨간 사과를 보면 빨간색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간 사과인데 우리가 볼 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보면 파란 사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빨간 사과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봐도 빨간 것이고 저 사람이 봐도 빨간 것이어야만 이게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또 누구에게든지 변함없이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사과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사과라고 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분명히 내가 볼 땐 빨간색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노란색으로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빨간 사과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또 색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빨간 사과가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빨갛거나 노랗거나 파랗거나 하는 모든 정의는 사과 자체에 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정의하는 각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칸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내가 그 사건을 볼 때 나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메커니즘이 그 사람 안에서 진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요약하여서 말하면 칸트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변에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들은 그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집착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이게 맞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혹은 천국이 저기 있다, 어떤 것은 천국이고 어떤 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다. 천국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오직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지금 그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바로 천국을 규명하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밖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밖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밖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가 천국이라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밖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이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보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빨간색으로 보는 게 되는 것이고, 내가 파란색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긍정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혹은 의심하며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밖에 지금 보여지고 알게 되는 많은 세계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 모든 세계를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이 밖으로 투사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투사되어 나타난다, 혹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랑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맹인들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들어오셔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맹인 둘이 막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죠.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 이야기가 다 각자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답은 바로 뭐냐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그 제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들으시려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해 놓으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 다윗의 후손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예언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 안에서 들어봤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상태에서 마음속에 꿈을 꾸게 되었겠죠. 그리스도라 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그 안에 믿음이 확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그 삶에 자기의 경험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내 눈을 뜰 수가 없다. 예수님이란 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똑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 그들 안에 바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그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그 순간서부터 그들의 역사가 바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조그만 빛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빛이 작음과 상관없이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빛의 아주 작음이 엄청난 두터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터운 깜깜한 그 믿음은 바로 나는 영원히 눈을 뜰 수 없어. 나는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릴 것이야 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들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깜깜하게 어둡게 눈이 먼 상태로 맹인의 모습으로 한 번도 자기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안에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 작은 씨앗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 만드실 수 있으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텁게 자리 잡았던 경험적 사고와 이 경험에 의한 믿음이 한꺼번에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빛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들은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엘리야여라 부르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라 부르지도 않고 선지자여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화 가능하며 이 변화 가능한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다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파란색으로 바라보느냐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그것을 빨간색으로 바라보게 되면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영원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습성과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냐에 따라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그대로 투사하고 그대로 표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성격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고쳐주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내가 그것을 믿는 그대로 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로 세상이 표상이 되고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맹인의 갑갑한 인생에서 작은 빛 하나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축복이며 기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여 받아들이고 내 것을 만들 수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라봤거나 주변에 있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거는 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무엇이 변화될까를 보시면 내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이 변화가 되는 것, 내 믿음의 프레임이 변화가 돼서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내 안을 통하여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는 대로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소유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삶에 실제로 여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평강과 평안,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